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구약성경 사사기 13장 1절부터 14절인데요. 다 보지 않고 1절부터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8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찾으셨죠? 오늘 엄청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저희 중북교회가 33번째 창립 기념일이고요. 또 더 기쁜 것은 오늘 또 이병목 전사님 결혼 8주년인데 그 결혼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 소아를 탄생한 지 오늘 처음으로 교회 예배에 안고 왔습니다. 이따 구경시켜 드릴 건데요. 절대로 어르신들 이쁘다고 손대지 마시고 눈으로만 구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이 이쁘다고 손대면 여러분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엄마 아빠 마음은요 엄청 무거워요. 그러니까 눈으로만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사사기 13장 1절로 7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이 손에 붙이시니라.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이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 임하였는데 그 용모가 하나님이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온 것을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나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나에게 이르기를 보라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되미러 하더이다. 아멘. 아멘. 제가 좀 앞으로 가야 되는데 오랜만에 하니 꽃꽂이가 저를 막아서 오늘은 이곳에서만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붙드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나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이 붙드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기적이 됩니다. 승리가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기뻐하며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형편 상황에 속지 않고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기분 감정에 속지 않으며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으로 완전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13장 1절 말씀 보니까 입다의 은혜로 또 하나님이 세운 사사들의 일함을 통하여 그들이 외침으로부터 문제에서 해방되어 평안을 누립니다.
그러면 그 평안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인간이라는 것이 자기에게 조금 평안이 오면 곧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문제를 가져다 주고 시험을 가져다 주는 이유가, 야, 너 거기 사단에게 속지 말고, 너 기분 감정에 속지 말고 내 앞에 머물러 있어라, 나를 바라보아라, 내 앞에서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려봐라, 이거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데 고난이 찾아오는 경우가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는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죄를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는데 찾아오는 고난이 있는 경우. 또 하나는 정말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계속 달려오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입술로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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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등지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멋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이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받은 성도들을 저 마귀에게 내어줄 수 없어서 돌아와야 된다 하려고, 돌아오게 하려고 매를 대는 경우,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 어려움은 이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어려움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죄를 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등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려움이 옵니다. 이유 없는 어려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죠. 성경에서 그 어려움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대표적인 사람이 욥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 보니까 이유 없는, 내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는 그런 고난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너희는 어떻게 하라? 온전히 기뻐하며 감사하라고 합니다. 자, 욥기 1장 2장을 보면 욥은 전혀 잘못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욥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 어려움이 왔을 때 욥은 결코 그의 입으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는 어떤 상황, 어떤 현실을 만나도 입술로 원망하면 안 됩니다. 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게 죄입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현실을 만나도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안 된다. 믿습니까? 근데 나도 모르게 나오잖아요. 나도 모르게. 왜?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사단에 의하여 눌림받던, 사단의 지배 아래서 사단의 프로그램대로 살아온 자이기 때문에 딱 어떤 상황 만나면 나도 모르게 사단이 시키는 것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가 나 구원받았네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전에 사단에게 영향받던 과거의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나 구원받았다고 끝나지 마시고 이전에 내가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끌려당하던 내가 드러나지 않도록 참아야 되는 데가 아니라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어쨌든 욥에게 이런 고난이 왔습니다. 그런데 욥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속에서 원망하지 않고, 이유도 없는데 한순간에 자기 10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어마어마한 재산 한순간에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을 만큼 아파요. 심지어 그의 아내는 이런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라면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욥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고통이 끝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가 없다 보니까. 우리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원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주장하실 때 원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에서요 뭐가 온다고요?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주인 되시면, 성령님이 일하시면. 욥이 고난 가운데 원망하지 않는다고 이 일이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엄청나게 긴 시간 계속 고난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욥기 42장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뭐 할 때? 감사할 때, 찬양할 때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축복이 욥을 사로잡았습니다. 여러분, 이유 없는 고난, 내가 범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그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내 믿음을 키우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더 강력하게 부으실 때구나, 그걸 아시고, 이유 없는 고난에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핑계대지 마시고 핑계거리 찾지 마시고, 하나님 내 믿음을 확인하시고 내 믿음을 키우셔서 내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을 부으실 때입니다고 원망 그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높아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믿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할 수 없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붙들고 도와주시니 나도 모르는 찬양이, 감사가 내 속에서 넘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 받으시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함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성령님이 자꾸 나를 주장하는 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가 나와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이 없어오는 고난이 아니라 뭐해서요? 여기 1절 말씀이니까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이렇게 살다가는 마귀에게 밥이 돼, 너 내 앞에 올 수 없어, 좀 돌이켜, 너 믿음을 좀 바꿔 하는 고난이 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철저히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살았던 것, 나는 잘 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하지 못할 이 죄 악을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그리고 이 땅에 살게 하는 것은 죄 짓지 아니하는 것인데, 마귀가 왕노릇하고 죄가 넘치는 이 세상에 우리가 죄 짓지 않을 수 있냐 말이죠. 그러면 그런 죄를 지었을 때 이까짓 거 하는 것이 아니라 뭐하게 됩니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 되는 하나님이 사람의 자세여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에게 속고 사단에게 속고 세상에 속아서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이거 죄인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면 나의 그 믿음의 회개를 받으신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뭐 해주십니까? 대신 중보해 주십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고 하나님이 재앙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도록 승리를 부어 주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통이 하나님을 떠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냐? 너희는 돌아와야 된다. 그건 뭡니까? 징계, 채찍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짓밟아라. 이 고통이 처음 왔을 때 한 달, 두 달 내에, 아니면 1년 내에, 아니면 2년 내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해야 되는데, 이 멍충이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예배를 안 드렸어? 우리가 헌금 안 드렸냐고, 우리가 성경을 모르느냐고, 근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고 하면 자기 관점에서 자기를 돌보면서 계속 원망만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이렇게 40년 길어진 겁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 입장에서 나 잘하고 있는 거야 하고 나 스스로를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이런 일이 온다는데 왜 하나님이 자녀인 나에게 이런 아픔이, 어려움이, 고난이 찾아왔을까요? 왜 시험이 왔을까요? 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돌아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3절 말씀, 3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온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40년 고통을 받는 그때에 소라 땅에 마누아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마누아의 아내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3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절 천천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어제 이 설교를 다 완성했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톡이 왔습니다. 목사님, 왜 성경에서 쓰임받은 사람은 거의 대부분 잉태하지 못했을까요? 임신하지 못했을까요? 그러고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그 며느리 누구? 리브가도 결혼하고 20년 동안 애가 없었어요. 또 그 며느리 누구? 라헬도 애를 갖지 못하여 심히 애타했습니다. 벌쩍 건너뛰어서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사무엘을 태어나게 한 한나도 잉태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마누아의 아내도 잉태하지 못하고, 이따 또 보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사역의 앞길을 열어야 되는 침례 요한, 그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늙도록 잉태하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 보니까 3절 말씀 보니까 뭐라면 그냥 잉태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본래 근본적으로 잉태하지 못하였다. 옛날 얘기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는 본래적으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일 그 엄청난 것들을 내 속에서 품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교회는 나옵니다. 성경을 합니다. 열심도 됩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이루어진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내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할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래서 내 삶에서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기적과 축복이 나올 수 없는 존재들이란 말이죠. 구원받았지만, 교회는 나오지만 우리가 바로 이런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옛날 마누아의 아내만 보지 말고 그것을 통하여 이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통하여 이게 바로 나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말씀 보니까 우리는 본래적으로 어떤 자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 하나님이 저주만 받아야 될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내 말씀인 거 이해가 되십니까? 믿습니까? 그런데 본래는 그렇지만 이제는 본래는 그렇지만 이제는 잉태할 수 있다. 누구 때문에? 내 열심 때문에, 나의 의지 때문에, 나의 최선 때문에, 새벽기도 때문에, 금식기도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에베소 1장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숨겨진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풀어 주시려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되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성경에 약속되어진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담아지게 되고 잉태되게 되어지고, 잉태된 것, 하나님 내 안에 이것이 잉태되어졌습니다, 믿어졌습니다, 심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삶의 현장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열매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래로 살지 마시고 이제로 살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본래는 끝났습니다. 진짜예요? 진짜예요? 근데 사단은 자꾸만 나를 내세우게 합니다. 이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 본래에 묶여서 그 무엇도 할 수 없었던 나를 자꾸만 너 할 수 있어, 너가 열심히 내면 돼, 너가 최선을 다하면 돼, 너 하고 나를 자꾸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주장하게 합니다. 이게 죽어져야만이 이제가 열리는 것입니다. 본래는 끝났습니다. 본래는 끝났습니다. 뭐야 끝납니까? 죽어야 끝나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졌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주인된 성령님이 일하시는 믿음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하늘에서 이루어진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심어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 믿음이 올려짐을 통해서 말씀이 잉태된 그대로 심어진 그대로 열매로 오는 것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을 위해서 4절 말씀을 보십시다. 4절 3절이 진행되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본래는 끝나고 이제가 이제 시작되어야 됩니다. 교회 몇 년 다녔습니다, 성경 압니다, 내 직분은 뭡니다, 어떤 일을 합니다가 아니라 본래는 끝나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가 풀어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오늘 제목을 본래는 끝나고 이제가 시작되었다, 재밌을 터인데 방송실 할 수 있으면 제목을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이 시작되어질 때 이제 4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라. 5절까지 보라.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할렐루야. 나실인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려면 나실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삼손만 나실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나실인임을 믿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나실인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배운 것 없고 생기지 못했고 가진 것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를 살려낼 나실인입니다. 근데 왜 웃으면서 하셔요? 에? 뭐라고요? 제가 한 수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나실인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나실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4절은 마누아의 아내가 나실인을 잉태하고 낳기 위한 것이고 5절은 그렇게 태어난 나실인이 된 삼손이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내가 나실인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4절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걸 알기 위해서는 민수기 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셔야 됩니다. 나실인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민수기 6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203페이지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손 곧 나시린의 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와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까지라도 먹지 말아라. 할렐루야. 엄청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나실인 삼손을 잉타해야 되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이 천사가 와서 너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말라. 그런데 나실인의 근본이 되는 이 말씀 속에는 포도나무에서 생산된 그 어떤 것도, 포도 열매도, 포도 말린 것도, 그리고 이걸 포도주 여기에 더 이걸 발효시킨 식초까지도 먹지 말아라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라. 하늘에서 인정하는 포도는 오직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땅에 있는 포도는 전부 다 뭐라는 겁니까? 우리 육체의 눈으로 본 이 땅의 포도는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 참 포도나무 되시는 하나님 인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으깨어 그 참 포도즙을 줄 테니까,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입니다. 이제 이 눈으로 보면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6절까지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했던 예수의 그 외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속에 생명이 있고 우리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림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피에 덮여진 이 믿음만이, 그 믿음이 하나님을 보셨을 때 우리 속에 예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있는 것이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 들어간 하나님과 화목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세상 술에 취하여서 하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 포도나무에 속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다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나시린을 잉태할 사람들은, 나신을 낳게 할 사람들은 거기에 속지 말아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 속에 들어오라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다 끊게 한 다음에,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여기는 민수기 6장 2절부터 3절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그 어떤 것으로 이 세상에 난 것은 먹지도 말아라.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사사기 13장 5절 말씀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하여 잉태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면 이 아들에게 무엇을 해야 된다? 그 아들에게는 머리에, 이 머리카락에 칼을 대지 말아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은 그 당시 이방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은 머리가 대부분 다 짧았습니다. 이방 종교 문화를 가진 사람들은 머리가 다 짧았습니다. 딱 보면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할 사람들, 더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하늘 영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해야 됩니다 하는 사람들은 속으로만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지 말고, 누가 봐도 저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맞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 맞구나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이 머리에 칼을 대지 말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세상 문화 속에 들어가지 말라 이거죠. 오직 하나님의 문화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야만이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써주신다입니다. 자, 이 땅에 참 나시린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구원하시면서 죄에서 구원하시고 마귀를 밟아 이기며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끌어내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보니까 참 안 되겠다, 이런 문화도 있어야 되고 이런 사상도 있어야 되고, 문화와 사상, 세상 것들 가지고 오셨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몸만 가지고 오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은요, 자꾸만 어떤 문화가 있어야 된다,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 또 어떤 배움이 있어야 된다. 이게 교회 안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세상 풍속입니다. 세상 문화입니다. 세상 문화를 가지고 젊은이들을 변화시켜야 된다, 교회를 새롭게 해야 된다. 변화됩니까? 새로워집니까? 오히려 더 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세상 속에 점점 힘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모든 프로그램이 다 뭡니까? 세상 문화거든요. 꼭 이거 있어야 된다. 이렇게 훈련받고 연단받던 사람도요, 결혼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어느 정도 커집니다. 그러면 대뜸 하는 말이, 목사님, 저 이제 교회 떠나겠습니다. 왜요? 내 자식이 이마만큼 컸는데 이 교회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있는 그것으로 내 자녀를 데려가 양육해야 되겠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영적으로는 그것으로 이 자녀들이 바뀌어지는 게 아닌데, 오히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하늘나라의 프로그램,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가져오신 그 말씀과 성령으로 사로잡히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사람들이 몰라서 자꾸만 교회 프로그램, 세상 프로그램 속으로 자꾸만 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이제 더 이상 끼웃끼웃하지 마십시다. 이 프로그램이면, 이 교회면 내가 되지 않을까? 이 프로그램도, 이 교회도 우리를 마귀를 이기게 하고 하늘이 열린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그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프로그램, 뭡니까? 말씀이요, 성령이면 다 됩니다. 믿습니까? 자, 하나님이 구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나시린은 뭐 해야 된다? 머리에 칼을 대지 말아야 된다. 즉 세상 문화에 영향받으면 안 된다 이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붙들려 있어라. 그럼 저절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로 세워지게 된답니다. 오늘 중복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에베소 2장 말씀 보니까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이 바울 사도요, 우리도 저 프로그램 따라가야 되고 저 일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바울이 뭐라 말하냐? 그건 다 본질상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만 하는 일이다.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그 유행을 따라가고 풍습을 따라가고 세상 문화를 따라가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호통치면서 말했는지를 알게 되시고,
왜 하나님은 나시린들에게 머리에 이걸 대지 말아라, 세상 문화에 영향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하나님 말씀으로만 순종해 사는 믿음 되어라 하시는지 그 원리를 알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 그동안 그 교회 프로그램 해서 다 이수하고 몇 단계 했습니다 한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100명의 사람이 초등학교를 졸업합니다. 학생부에 들어갑니다. 30%가 떨어져 나갑니다. 중고등부 졸업합니다. 이 사람들이 30명도 남지 않습니다. 대학에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 10명도 남지 않습니다. 졸업합니다. 사회에 들어갑니다. 몇 명이나 남나요?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렇게 많이 훈련하고 한다 했는데 지금 한국교회 젊은이들이 다 어디 갔나요? 왜? 교회 안에 세상 문화가 들어와서 이 사람들을 휘저은 때부터 교회가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늘나라의 문화인 성령의 능력으로만 양육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부족한 것 같아요. 미련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복음의 능력은 마귀를 이기는 권세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늘을 여는 능력이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땅 속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완벽한 기적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제발 세상 문화를 동경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문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그 진리의 말씀만 아멘하고 먹어내고 그 속에서 순종함으로 여러분들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수준으로 마귀가 두려워 떨며 도망가는 그 능력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나시린을 잉태해야 될 만화의 아내는 이렇게 준비되어야 되고, 그래 나시린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라라고 천사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그 사람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으로 살면 이제부터 여러분 가정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가족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마귀에게 짓눌리고 처참한 실패 속에서 신음하고 나 죽을래 했던 사망에 잡혀있던 여러분들 그 회사를, 여러분들 이 지역을 구원하여 살리는 능력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속에 들어가십시다. 자, 마누아의 아내가 이렇게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들었습니다. 그때 마누아의 아내가 8절 말씀 보십시다. 8절, 자기가 들은 그대로 누구에게? 자기 남편에게 가서 그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에이구 옆에 있네, 참 혼자 잘 믿는 척하고 있어, 조용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야 하지 않더라고. 무시하든지 아니면 질투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여야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보이지 왜 저 옆에 내에게 보였습니까? 라고 하면서 질투를 해야 되는데 마누아는 어떻게 행동하느냐?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이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8절 시작.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로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마누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말 3번이 나옵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죠? 우리라는 단어가 3번 나오죠?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중요합니다.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나에게 들려주십시오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믿음은 연합입니다. 한국교회가 실패한 게 뭐냐면, 사단에게 속은 게 뭐냐면 홀로
나 홀로, 늘 나 혼자 잘났어, 나 인정받아야 돼 하려고 홀로 가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실패를 많이 한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저 사람이 좀 부족합니다. 알아주십시오. 저 사람이 좀 나아졌습니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 집사님에게, 저 권사님이 받고 있는 은혜가 오늘 나에게도 흘러옵니다. 사모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지금 마누아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내를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통하여 들려진 하나님의 비밀을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 8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다시 임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되는지 그 비밀을 알려주십시오 하고 있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가정이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예? 이게 아니면 찾아왔겠습니까? 마음이 분열되어 있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시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찾아오셨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신실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등지고 악을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신실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은혜 받았다면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은혜 속에 함께 들어가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마누아의 가정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이 이렇게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겸손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만 이 마누아의 기도를, 이 사모하는 간절한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마누아의 아내에게 천사를 다시 보냅니다. 그러면 마누아의 아내는 할렐루야 하고 자기 혼자만 그 앞에 있으면 또 됩니다. 그런데 급히 달려가서 당신이 그렇게 사모하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왔습니다. 어서 오소서 하고 초청을 합니다. 오늘날 보세요. 어디 무슨 은혜가 있다면, 어떤 말씀이 있다면 혼자만, 아닙니다. 정말 은혜가 있으면 뭡니까? 이리 와보라. 와보랍니다. 같이 가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나 혼자만 은혜 받아야 되고 그 은혜 받아서 나만 높아져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닌데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더불어입니다. 함께입니다. 서로 끼리끼리 함께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함께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천사가 찾아와서 자 3장 13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누아가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여야만 됩니까? 할렐루야. 예, 아까 말씀대로 1절 말씀대로 1절 2절 말씀대로 마누아의 가정, 이 아내는 본래적으로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가 와서 아들을 준다. 그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다. 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누아의 아내도, 마누아도 얼마나 감격이었을까. 이 감격스러운 장면이 성경에 몇 군데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 가문에, 창세기 18장을 보면은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본래적으로 애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면서 야, 나 따라와봐. 그럼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복의 근원 삼겠다. 세 번째,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땅, 복의 근원 그거 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식 준다는 소리 듣고 기겁을 하고 그래요 하고 따라왔는데 75살에
부름 받았는데 몇 살까지? 90살이 넘도록 100세가 다 되도록 아이가 없습니다. 내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애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자기 정력 떨어지기 전에 하가를 취하여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약속한 건 너의 열심 방법이 아니라 내가 일하여만 될 수 있다. 믿습니까? 내가 일할 테니까 너 찌그러져 있어. 그게 바로 뭡니까? 할례였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예수 안에서 할례가 되어져야 됩니다. 할례가 뭡니까? 창세기 17장 말씀이니까 나은 지 8일 상태로 가는 거. 아무것도 못하는, 쉽게 말하면 죽은 상태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서 금식하면 되고, 철야하면 되고, 헌신하면 되고, 몸부림치면 되고, 기다리면 되고, 안 됩니다. 예전에 찬송가 있었습니다.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고, 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문제 해결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았습니까? 최선 다하지 않았습니까? 그 많은 헌금 드려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되던가요?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이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하나님은 하지 않습니다. 내가 완전히 죽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는 이 상태가 되어야만이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 그 상태를 뭘로? 할례로.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죽은 자와 똑같습니다라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천사를 통하여 찾아오셔서 창세기 18장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들을 안으리라, 이제 준다 이거죠. 여러분들 그 문제 왜 해결이 안 됩니까? 나의 힘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건져낸다 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열심히 있을 때 하나님 돌아서 버리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죽을 지경까지 갖다 내버려 두십니다. 죽어라 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80살 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내 가진 것 남은 건 흰 머리카락, 내 몸 간신히 지탱해주는 이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일하겠다. 여러분들 그 질병 문제, 가장 애타는 그 사업 문제, 자식 문제, 제발 힘 좀 빼셔요. 다 빼셔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내려가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은 주님이 내 속에서 일하시려고 하는 건데 그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할 때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드디어 99세 때 그 믿음 될 때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로마 4장 보니까 내 몸에 죽은 것 같음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완전히 고목나무인 것 내가 알았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때는 그래 너 믿음대로 행하리라. 이제 너가 아들을 안으리라 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여러분들 지금 너무 힘든데 어려운데 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이거 반드시 내가 바꿔줄 거야 라는 그걸 왜 경험하지 못하나요? 아직 내 힘이 남아있어서. 힘 빼는 게 비밀입니다. 안 빼집니다. 절대 안 빠집니다. 절대 안 빠져요. 그래서 바울은 알았습니다. 뭐요?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밖에 없네요. 죽읍시다. 완전하게 죽읍시다. 자, 다른 집안 한번 가서 볼까요? 누가복음 1장에 한번 가보십시다. 1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찾으셨나요? 예? 찾으셨죠? 같이 볼까요? 시작.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할렐루야. 지금 이 배경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가랴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사가랴는 제사장인데 그 아내와 늙었습니다. 서부로. 자식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요, 너무 치욕입니다. 근데 늙도록 자식이 없어요.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애 좀 주세요, 애 좀 주세요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이 사가랴가 제사장인데, 제사장이라고 다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번호표를 뽑아요. 여기 당첨된 사람만 하나님께 분향하려고, 촛불 켜려고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늙은 사가랴가 당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기도하러, 예배하러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만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온 정성이 누구에게 쏠려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쏠려 있어야 됩니다. 누구처럼? 사가랴처럼. 믿으십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계속 보는데 누가?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면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중심을 보고 천사가 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너의 간구함을 하나님이 보셨다, 들었다. 네 아내를 통하여 애가 나오게 되리라.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뭐하라? 요한이라 하라. 20절 말씀 보십시다. 20절 시작.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너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너가 믿지 아니하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예, 지금 13절 말씀 보니까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간구함을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받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애를 준다 했는데 갑자기 20절 말씀 보니까 이 천사가 사가랴를 뭘로 만들어버려요? 벙어리로 만들어요. 왜? 여기에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이는 나의 말을 너가 믿지 않는다. 아니, 그동안 애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걸 알아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애 준다 했는데 천사를 통해 애 줘, 아들 낳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 했는데 사가랴가 내 형편을 보면은요, 지금까지 기도했는데요, 그래도 안 됩니다. 그리고 내 와이프를 좀 보세요. 이렇게 늙어 빠진 할망구인데 웃지 하면서 사실을 지금 이야기해요.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민수기 14장 27절 28절 말씀이니까 우리의 입에서 나온 말 그대로를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말 들으면 그대로 행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고, 사람이란 또 어떤 존재냐? 잠언 18장 20절 말씀 보니까 내 입에서 나온 것을 그대로 열매로 받는 게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해주시는 분. 사람이란 존재는 내 입에서 말한 그 열매를 거두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삶의 모습은 뭐다? 내 말한 대로 다 된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는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삶의 현실에 가면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 안 돼, 못해, 큰일 났어, 망했어, 환장하겠네,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사가랴 엘리사벳을 통해 빨리 요한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누가 또 나오기 때문에, 요한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이 풀어지기 때문에 너무 급하거든요. 그래서 사가랴를 뭘로 만들어 버린다고요? 벙어리.
예, 제발 말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내가 하는 말이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불신이고. 왜? 우리가 그동안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 땅에 태어나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세상 문화, 모든 것들이 다 누가 주관하고 있는 겁니까? 사단이 주관하고 있는 교육, 다 사단, 사상 다 사단의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것이 내 속에 꽉 채워지다 보니까, 그것으로 똘똘 뭉쳐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이게 똑똑한 줄 압니다. 잘하는 줄 압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한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나는 아무 소망 없다. 어떻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져야 된다. 하나님이 고치신다 합니다. 그런데 의사가요, 반드시 나옵니다. 불치병이래요, 나옵니다. 하나님 이걸 해결한다 합니다. 근데 요즘 정세가요, 요즘 경제가요, 저 사람은요, 이게 나옵니다. 아니, 기도는 왜 했냐고. 사가랴 이놈 왜 기도했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려는데 왜 또 이걸 하냐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은 내 입이 잠가져야 됩니다. 지금 요것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 없어서 일 못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이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한 입술이 예수의 피로 씻겨지고, 그 근본된 마음이 예수의 피로 씻겨져서 정결하게 되고, 이 속에 하나님의 씨만 심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잉태어져지고, 입술이 성령에 잡힌 바 돼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는 그 능력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럼 또 한 가정을 또 볼까요? 자, 누가복음 1장 31절입니다. 찾으셨죠? 시작. 보라, 너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34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이까. 아니, 지금까지는 결혼한 가정이었는데 이제 결혼하지 않고 남자를 모르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너 애벤다. 얼마나 황당한 말이겠냐 말이죠. 그랬더니 마리아가 말합니다. 황당한 그대로, 나요? 남자를 몰라요. 남자를 모른다고. 근데 이제 37절 말씀 보십시다. 37절. 대저 하나님이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네 속에 이걸 이루어 놓았다입니다. 말씀으로 심었다입니다. 그때 마리아의 반응을 볼까요? 38절.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되게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내 욕망이, 내 욕심이,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가 다 내 욕심, 내 욕망 되게 주시옵소서인데 이거 하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마리아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사사기 13장 12절입니다. 만화가 말합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잖아요. 내 욕망, 내 계획, 나의 어떠함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하려면 내 속에 그 말씀이, 이루어질 말씀이 심어져야 되잖아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마음에 심어져야 되잖아요. 잉태돼야 되잖아요. 내 속에 심어진 말씀이 이제 내 삶의 열매로 옵니다. 믿습니까? 이게 우리 구원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말씀을 이루어낼 수 있냐고요. 이건 나의 의지, 나의 힘, 나의 방법이 아닙니다. 누가 이래야만이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심어져야 되고, 내가 이걸 믿고 감사합니다 했을 때 누가? 성령님이 이래야만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걸 보아야 됩니다. 자기가 뭔가를 하려 했을 때 하나님은 다 막아버리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나의 어떠함, 나의 힘을 빼놓는 거죠. 너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되면 이제 이 아이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당신을 초청한 것은 이 아이는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해놓고 이 아이가 되면 어떻게 길을 길러야 되고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라고 묻습니다. 엄청난 믿음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뜻이 없어요. 다 하나님에 의하여 순종하기 원하는 마음입니다. 이때 13절, 14절 말씀 천사가 말합니다. 14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을, 내가 너희 아내에게 나타나 말씀 준 것을 너는 어떻게 알아? 다 지킬 것이다. 순종하여라. 말씀은 아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사는 겁니다. 순종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적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노아의 간절한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다시 천사를 보내주셨는데, 천사를 통하여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들은 마노아가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노아를 향하여 뭐라고요? 너에게 명한 것을 다 지켜라. 예, 아멘, 순종합니다. 이때 그 가정에 뭐가 찾아오게 됩니까? 삼손이 찾아오게 하죠. 오늘 내 믿음에, 오늘 우리 가정에 저 원수 마귀를 끊으며 그동안 묶여있던 모든 걸 풀어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영광을 드러낼 삼손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나는 못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놓고는 바울을 통하여 야, 너 예수와 함께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 아닙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홀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귀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존재를 다 끌어안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졌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나는 완벽하게 죽은 자입니다. 나에 대하여 마귀에 끌려다니고 조종받을 나에 대해서 완벽하게 죽은 나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 영광으로 붙들어 세워주십니다. 성령이 일하시면서부터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 주시고 감동 주실 때 내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먹은 이 말씀이 심겨진 말씀대로 성령이 나에게 나타나 일하시는 순간부터 다 맡겨드리고 순종하면 우리 삶에 이스라엘 속에 삼손이 나왔던 것처럼 우리 삶에 삼손의 역사, 즉 그리스도의 역사가 풀어지게 됩니다. 나는 한 것 없는데 그리스도의 권능, 삼손적인 그 능력을 통하여 마귀는 깨어지게 되고 그동안 안 되었던 모든 묶여있던 문제들이 풀어지며 하나님의 승리가 완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삼손이 잉태하는 이 비밀, 나시린으로 태어나는 이 비밀 말씀을 통하여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를 보게 하고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깨달은 걸로 끝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노아의 가정 속에서 일어났던 믿음의 순종들이
오늘 우리 속에서 풀어지게 하여 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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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삶의 현장에 삼손이 태어난 것처럼 내 입술로 날마다 말하는 그리스도가 실제 나타나 일하는 완전한 승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행하실 내 주님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였습니다. 아멘.